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나름대로의 다 소원을 가지고 있고 또 바라는 그런 바램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부산에 가면은 거기에 동전을 던지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명소가 있습니다. 저기 일제시대 때부터 그 동네에 가면은 온천지구가 발달이 되었어요. 북옥에도 온천이 있고 저 천안에 가도 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도 대원장입니까? 그 온천이 있고 한데, 마찬가지로 부산에 가면은 그게 온천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특별히 아주 큰 온천 목욕탕이 있는데 허심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한자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빌허자, 마음심자, 건물청자,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곳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앞에 가면은 분수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그게 조각상이 마음 이게 또 가슴에 이게 텅 비어가지고 있어요, 조각이. 그리고 사람들이 동전을 많이 던져가지고 그게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게 분수에 가득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구역장 권찰 위로회를 할 때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은 동전을 던져요. 100원짜리도 던지고 500원짜리도 던지고, 그런데 젊은 아이도 던지고 청년들도 던지고 80, 90 되신 어르신들도, 할머니들도 오셔가지고 목욕하러 온천하러 오셔가지고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왜 그렇습니까? 간절한 바램들이 있고 또 이제 모든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소원을 가지고 있고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을 던진다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정초에 보면은 저 정동진으로 가가지고 또 동해안의 해돋이를 보면서 그 앞에서 빌면은 사람들이 올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과연 그렇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들, 할머님들은 장독대에다가 이제 정화수를 떠놓고 보름달이 떠오르거나 달이 떠오를 때 거기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또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자, 그렇게 빈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원과 바램은 동전을 던진다고 정화수를 떠놓고 빈다고 또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야 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고 싶지만서도 이제 무슨 교대를 해가지고 지금 근무 시간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입원해 계신 분도 수술을 하고 지금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덧입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은혜의 보좌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것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구약시대 지성소에는 백성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둘이 되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저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었다면 사람들이 찢었다 할 수 있는데 저 높은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 휘장이 막고 있었는데 그것이 찢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몸소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하여서 그 속죄의 희생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우리는 다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보좌는 바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영광을 돌리는 이 주의 전 이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을 근거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인 마틴 루터는 이 사상을 정리해 가지고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에서 만인 제사장직을 모든 사람은 만인 제사장이다 하는 그런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만인이 다 동등하며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무슨 특별한 교황이나 신부나 또는 누구 목사나 그게 아니고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만인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다른 어떤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은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며 또한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러한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장소를 불문하고 장차는 우리가 하나님의 저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다 이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곳은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것을 참 별로 잘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바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각자가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주님과 묵상하며 큐티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각자가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덧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험한 광야 인생길 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도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북녘 땅의 지하 성도들, 지금도 저 중국 땅의 가정교회들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덧입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또한 간구하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도움을 덧입어야 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 또한 우리의 미래의 앞길이 불확실하며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모든 것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정한 예배의 시간에 원근각지에서 여러분 다 이 좋은 일기 가운데서 계획이 있고 스케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서도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긍휼하심을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목마를 때가 있어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배고플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단지 죄는 없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도 아시고 여러분의 도움과 또 여러 가지 모든 간구하는 소원들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도 날마다 더욱더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조용히 혼자 또한 예배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나가는 그러한 모든 일을 늘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덧입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런 과학기술 문명들 참 이게 발전됐잖아요. 요즘은 AI 인공지능 여러분 저게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종도 없어질 직종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무슨 통계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이런 것을 하는 내용의 모든 격리직이나 이런 모든 것은 앞으로는 없어진다는 거죠. 또한 광고 제작 아주 인공지능으로 해서 자기가 다 광고도 다 만들어버리고 그래요. 금융업종 또 법률업종 변호사들도 더 잘 안다는 거예요. 판사가 뭐 형량 같은 거 인공지능으로 딱 하면 정확하게 다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서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인공지능 목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인공지능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데 너무 딱딱한 거야. 그래서 감동을 못 받은 거예요. 너무 계속 무슨 이렇게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물론 아주 신학적으로나 또 모든 논리적으로나 또 이게 모든 것은 다 맞는데 너무 감동이 안 되고 그게 너무 딱딱하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별로 호응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뉴스 같은데 매스컴에서 나온 것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과학 문명에 또 인공지능의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너무너무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70, 80 어르신들 또 그 분들 보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지금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졌습니까? 참 보면은 뭐 자동차를 타고 옛날에는 뭐 전차가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조금 더 나가면 뭐 겨우 이렇게 버스, 요즘은 뭐 그냥 아주 고속철도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삶의 생활의 질이나 뭐 얼굴을 핸드폰을 가지고 마주 보면서도 저 지구 끝에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모든 면에서 다 편리해졌습니다. 과학기술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첨단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이게 모든 일하는 데서 모든 것을 도와주는 그 로봇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들고 이럴 때 옆에서 같이 걸어가지고 또 같이 뭐 태워주기도 하고 또 설거지도 로봇이 해주고 다 그렇게 해준다는 그런 편리한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렇게 편리함이 좋고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이 유효한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합니까? 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도 많고 더 고독해하고 더 힘들어하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한테 보세요. 좀 우리 이 삶이 만족합니까? 하면은 여러분 지금 20, 30대 보면 헬조선이라 가지고 아예 뭐 지옥 같은 생애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왜 이렇게 이 불행하다 그러고 이런 편리함과 모든 과학 만능의 이런 모든 최고의 과학 기술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한 것입니까? 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모든 인류는 육신만 만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록새록 잠자는 아기는 엄마의 젖을 빨고 어머니의 그 품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참 행복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류의 피조물들, 우리 인생들은 참으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찬송하며 또한 모든 우리 기도의 간구를 아뢰며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한테 가서, 기업을 2개, 3개 가진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이건희 회장도 있고 좀 뭐 재벌들도 많은데요, 우리 기업도 빨리 키워가지고 빨리 더 커야 됩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 재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만족함이 있는가? 미국에 빌 게이츠도 있고요. 우리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만족함이 없고 끝이 없어요. 누려도 더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누리고 조금만 더 가지고 그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면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비록 크게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뭐 대단히 누리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덧입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심령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때로는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양치기 목동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군의 임금으로까지 세워주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요즘은 보면 사실 다윗 시대 때보다도 임금보다도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이런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마차를 겨우 타고 다니고 그랬죠. 그때 무슨 여러분 겨울에도 우리는 여름 모든 것을 다 먹을 수가 있고, 여름에도 겨울 모든 것을 다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입성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 다윗보다도 더 지금 우리가 더 유효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겸손히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덧입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올 때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이 이렇게 쉬면서 갑자기 설교 응고 준비를 다 해놓고 이런 가운데 목이 이렇게 쉬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사람은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건강하다고요. 제가 그래도 목소리가 꽤나 이렇게 그렇게 막 탁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듣기 많이 어색하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부 예배 때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부흥사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지금 있고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가 지금 주어져 있고 오늘 내 다리로 걸어갈 수가 있고 내가 마음껏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또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나에게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겠구나. 순간순간 여러분 참 건강도요 한순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칫 넘어져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지켜주세요. 또 이런 일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또 학교 갑니다.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직장에 모든 이제 일 기계가 돌아갑니다.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사업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겸손하게 순간순간 내 모든 자신의 모든 내 지식이나 내 기술이나 나의 모든 재물이나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엎드리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또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영적인 생명의 모든 것이 충만해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함과 또 참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건강이 주어져 있고 시간이 주어져 있고 젊음이 주어져 있고 또 믿음이 주어진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며 그래서 다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